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구원과 화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요. 사도 바울이 앞서 1장에서 언급했던 중요한 주제들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언급됐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신 일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려주시고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씀으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고, 또 에베소서 1장에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일시키신다는 내용을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을 통해서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만물이 통일되게 하신 화해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 은혜의 사랑에 대해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각목교 성도님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중에는 죽었다 살아나신 분은 없으실 거라고 합니다. 그런 줄 압니다. 혹은 주변 누군가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모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들었지만은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아시나요? 간혹 TV를 보거나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면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장례식 하던 도중에 막 벌떡 일어났다, 살아났다, 숨을 쉬더라 라는 기사를 간혹 발견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 아르헨티나에 사는 할아버지가 죽은 줄만 알았는데 숨을 쉬고 장례식 도중에 숨을 쉬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살아난 줄 알았다라는 것을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일까요? 아마 죽은 줄로만 알았을 것이고 죽은 줄로만 알았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것이겠죠. 혹은 정말로 숨이 끊어졌거나 심장이 멈췄었을지라도 그래도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저희들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이 허물과 저희가 죄로 죽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허물이란 원어로 파라푸토마라고 합니다. 뜻은 올바른 길에서 옆으로 벗어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옆으로를 의미하는 파라와 떨어지다를 의미하는 핍도의 합성어로 올바른 길에서 옆으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즉, 저희가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에서 탈선하여 옆으로 벗어난 것,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상태인 것이 바로 허물인 것입니다. 또 죄로
인해서 죽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죄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인데 화살이 관역을 벗어남, 화살이 표적을 맞추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확히 맞추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모두 저희들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이라고 말하는 그 죽음은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저희의 사이가 단절되어 있거나 혹은 저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모두 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죄인이 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던 저희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살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를 짓던 저희들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죄를 짓던 그 시절에 저희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요?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저희는 이전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며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쾌락에 몸을 맡기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저희들이 삶의 목표를 떠나서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에게 분명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결코 저희로 이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거나 세상에서 도피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을 이 세상 속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과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목표를 떠나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벌을 내린 것이 아니라 풍성하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저희는 저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죽음에서 살려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얼마 전 저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기념하였죠. 저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죽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만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났다면 결코 사단을 이기고 이 세상의 왕이 되셨다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을 물리치시고 저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저희도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은혜의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허물로 길을 떠나서 그리고 저희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삶의 목표대로 살지 못하는 관역을 빗나간 화살처럼 살았던 저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함께 살려주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혀주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희는 부활을 하고 이 세상에서 영생을 저희가 만약에 부활을 한다면요, 이 세상에서 그 부활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시고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저희는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머리가 되시고 저희는 예수님의 몸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저희도 함께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더 이상 이 세상 어둠의 영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한 분뿐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만 섬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십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원토록 알게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이후로도 영원토록 계속해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도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결코 저희들의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미리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저희들이 받은 이 구원은요, 내가 믿었어, 나의 믿음이야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이 복음을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저희에게 들려게 하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또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도를 닦아야 깨달음을 얻고 해탈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며 이 세상에 단 한 번인 인생을 즐기며 살다 가야 한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사람들이고, 오직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자들만이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개인의 행위와 업적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행위를 멈추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행위로서 구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구원의 결과로서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요, 구원을 받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선을 행하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닥쳐올 때고 핍박과 조롱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희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악을 행하는 것보다 더욱더 선을 행하는 것을 사모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선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해야만 하는데 성령을 받은 저희들이 선을 행해야만 하는데 그렇게 선을 행해야 됨을 알고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은 죄라고 저희가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우리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선을 행할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선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럴 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약 성도님들께서 죽을 병에 걸리시고 몇 개월 못 사실 것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는데 갑자기 기적같이 병이 말끔히 나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다시 한번 새 삶을 살게 된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을 하루하루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또 만약에 성도님들이 알고 봤더니 엄청난 부자의 숨겨진 자녀였던 것이 밝혀지고 갑자기 수십억 원의 유산을 물려받게 된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면 기분이 어떠시겠나요? 정말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너무 기뻐서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처럼 주변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잔치를 베풀고 함께 기뻐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야말로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이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맞아들이고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를 유산으로 받은 것이 수십억 원의 유산을 상속받은 것보다 더 값지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강목교회 성도님들, 저희들은 모두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